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두 군데 있고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 규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가 사랑하는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독교인을 없애고 싶으면 주일을 없애면 된다. 이 사람은 이 말을 자기 나라 왕한테 했었습니다. 볼테르는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독교가 싫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만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기독교인을 없애고 싶으면 사실은 이제 중간에 다른 말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없앨 것이 아니라 주일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법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엔 이 도전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는 동안에 다루게 될 것인데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법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논쟁거리가 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규정대로 지켜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을 보고 있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정신이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린 십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안식일과 11조라고 하는 토픽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글보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훨씬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안식일 규정과 11조 문제를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안식일과 11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그거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 일,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은,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속주의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2년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6일 일하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주 까마득할 수도 있고 아예 기억이 없을 수도 있죠. 저는 학창시절을 토요일날 학교 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격주로 쉬기 시작을 했어요. 2002년부터 차츰 이 주 5일제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주 6일 일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가서 공부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시기를 보냈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른 연배이신 분들은 분명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토요일에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들, 토요일에도 학교 가서 물론 하루를 온종일 다른 평일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사회가 자꾸 과로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 규정에는 조건이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주 5일제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걸로 치환해서 대등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구절이 붙어 있죠. 단서 구절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과로해지는 것엔 반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의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그만큼 의미 있게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서 토요일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창조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방점을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다 만드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 룰을, 규칙을 세우신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것으로 질서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그러니까 꼭 사람에 한정 짓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들은 안식하는 날이 분명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한 주 중 일곱 번째 날로 정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으로 가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가축들도 객들도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이 4계명, 안식을 말씀하는 이 4계명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의 조건으로 붙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었던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의 안식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제가 두 개를 봤죠. 신명기에 나오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의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화면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념하고 함께 안식하는 것으로 안식일 규정이 주어졌었다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사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었었던 토요일 대신에,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루를 해가 지고 해가 또 다음날 해가 지는 것까지를 하루로 봤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토요일 대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무덤에 들어가 계셨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로 삼는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기념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은 삶으로,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일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으로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중세시대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앴어요. 이건 우리 스터디에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은 제가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거 중세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사람들을 속인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벽하게 나눴어요. 이건 거룩한 일, 이건 속된 일, 이렇게 나눠 놓고 거룩한 일을 할 때에만 구원이 그곳에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어요. 사제를 떠나면, 사제의 말에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전통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다시 구별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거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저질렀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구별지어 놨던 잘못이 오늘날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잠깐의 시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지낸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극대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외부와 차단되어서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날마다 그냥 내 개인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삶이 중요해지는,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셨거든요. 빛은 어두운 데 가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소금은 맛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소금끼리 모아놔 봐야 물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속 가운데 구별될 필요는 있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주일, 안식일 규정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찮지만 원래 모인다고 하니까 또 끝나고 원래의 시간까지 여러분 내어주시죠.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날이죠.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은 나의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쉼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를 위해 살던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주의 날이 왔을 때 심판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날 자체만 보면 여러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저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주일만 유독 25시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날에 선한 뜻을 가지고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걸 거부하는 걸까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거부할까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신의 쉼을 위해서,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할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경제적 또 어떤 학업적 성취를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할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모든 세상, 온 세상 모든 사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기를 바라요.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가 있다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사역할 때 고3 학생들 보면 항상 얘기했어요. 주일 지키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라. 결과가 너무 뻔히 보여요. 주일을 타협하면 이 친구들 나중에 대학 가서 주일 잘 지키나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때 타협한 건 성인이 되어서는 더 잡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학부모님들 신방할 때도 동일한 말씀 드렸습니다. 절대 주일만큼은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시는 부모님들은 잘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큰 아이들은 청년이 돼서도 주의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에이 무슨 교회야, 그냥 너 학원 가, 공부해, 그렇게 크면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교 갔을 때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요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공부 하나 하겠다는 이유, 그거 하나 가지고 싸워왔던 고3 때랑은 다르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를 꺾어내고 싸워서 이기려면 나는 쉴 시간이 없다. 한순간도 쉬지 못한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안 쉬고 해요? 모두가 다 안 쉬고 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그렇게 많이 흘러갔죠.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주 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의 시간을 지키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아직도 해가지고 심야가 되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엔 대다수의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세속적인 가치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에게도 변명처럼 핑계처럼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한 주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 엿새 6일을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회는 이제 주 5일째,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4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5일 일하고 4일 일하고 남은 날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는 일이 됐던, 아니면 내가 하는 공부가 됐던,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한 삶의 태도인데요. 그것이 주 5일죄가 되어서 이틀을 쉬던, 주 4일이 되어서 3일을 쉬던, 남는 이 쉬는 날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 힘써 일하라는 것이 노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은 힘써 여러분의 일상을 사세요. 그것이 일이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아니면 쉼이 되었던, 여러분 일상을 열심히 사신 후에 일주일 가운데 정해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을 충분히 시간으로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쉼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말씀인 거죠. 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일에 무엇 하시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 그러면 대개는 널브러져 있는 걸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 있어야 회복이 되는 사람이라 안식 그러면 일단 집 속에 들어있는 제가 떠올라요. 그렇지만 안식은 단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땐 어떤 자세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늘어져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치거나 힘드셔서 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창조 세계를 즐기시기 위한 의미로서의 안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만족하셨고 즐기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맞이하면 기쁨 가운데, 즐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통해서 성도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 받는 일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모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의미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며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고 아프거나 슬픔에 빠진 이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면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죠.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아픔은 없었는지, 슬픔은 없었는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창조 세계를 충분히 누리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너무 과하지 않다면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남들과는 다르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주일은 뭔가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이 날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을 쉼 없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 날을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충분히 너를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왜 바보같이 주일을 지키려고 해? 이렇게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도의 삶의 표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디고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천소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속시 기도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되고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구합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빛이 필요한 자리에 빛이 되고 맛이 필요한 자리에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당신의 날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다짐합니다. 세상은 이 날을 나의 날로 생각합니다. 이 날을 나의 날이라 주장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분명 주의 날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이 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도전 앞에 당당히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